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의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준한다.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예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의 무리와 제자들, 그런데 무리는 기억지 않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기억지 믿음 안인 자들 가리키고,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믿음 안인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높은 뜻에서 설명할 때에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정하고, 무리들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 제자들은 거룩한 영적인, 겉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말하다 그랬는데,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랬더니 이야기하다. 랄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레고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래의 내용들은 뭐가 주제냐 그랬더니 무리와 제자들이 표정하는 것들이 지금 주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아래의 가르침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정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무리라고 하는 교회 밖에 속한 자들과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이 표정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정하는 자들, 작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들이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이 거짓을 비롯된
비롯된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이것들이 모세의 자리에 자리했다는 말은 마치 신령 율법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모세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을 표정한다.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한다. 해야 마찬가지고, 또한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정한다. 내가 마찬가지예요. 신령 율법이다. 또는 신령 진리다. 또는 성원이다. 라고 하는 건 다 같은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자리를 대신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령 율법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은 이것들 안에 대신 차지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에게 지키라고 말하면, 이란 말은 모세의 율법에 관한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대신 앉아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에 관한 것들을 너희에게 대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비롯된 외진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에게 지키라고 말한다면, 모세의 율법에 비롯된 외진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한다면, 내면적인 지각이 있다고 한다면, 지각을 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만큼 모두 행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일치한 삶 가운데,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뜻에서 이해하고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뜻에서 이해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영적인 것들 안에, 영적인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영적인 뜻에서 이해해서 모세의 율법대로 된 외적인 것들에 있어야 한다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어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그렇죠? 거기에 일치한 삶 가운데, 삶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가르침들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결코 드러나지가 않죠. 영적인 뜻으로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뜻을 이해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뜻을 이해해서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일들을 본받지 말라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율법적인 예배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다 우상숭배적인 것이 있단 말이죠. 자, 우상숭배적인 예배 안에 있다라는 말은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상숭배란 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귀신들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런 말이 아니라, 흔히 생각하는 귀신들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아니라,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 행위 안에 있는 그 목적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을 향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상숭배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적인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목적에서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향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적인 행위 안에 있다. 요즘에도 보면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숭배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는, 우상숭배 예배 가운데. 순수한 목적에서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향한 예배 아닌 것 같으나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같은 경우에서 율법적인 행위 안에 있다,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뒤에 보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는 것은 사랑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자들은 행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행하지 아니한다는 애정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애정이 없단 말이에요. 애정 안에 있는 자는 행할 것인데 애정이 없으면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사랑에서 분리된, 그렇죠? 율법에 대한 사랑에서 분리된 자기 사랑에 속한 외적인 행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명확하죠. 설령 이 세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에서 주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그 자신을 향해 있는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주님을 향해 있는 것 같으나, 주님을 향한 예배하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온 사랑에서 분리돼. 성은이라고 하는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사랑에서 분리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자기 사랑 목적 안에서 나온 외적인 행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불만도 많고 또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묶었다라고 하는데, 무겁고 감당하기 어렵다. 무겁다는 말은 선 대신에 아까운 게 있다는 말이 뜻이고, 감당이 어렵다라는 말은 진리 대신에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선한 것 같은, 마치 진리 아닌 것 같은 율법적인 것들이 그들을 얽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고 이들은 율법적인, 모세의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마치 선한 것 같은 악 가운데 있었고, 마치 진리 아닌 것 같은 거짓 가운데는 그 율법적인 것들로부터 그들을 짓눌렀단 말이죠. 묶어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사람의 어깨에 쥐었다는 말은 마치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여겼다는 것이죠. 그 말에 같아서 사람의 어깨에 쥐었다라는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안드로포스,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히브리어는 아담이 그 특별히 아담이 사람이에요. 원래 아담이 사람과 지혜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사랑과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담이란 말이죠. 태초에 주님께서 창조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아담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사람이란 말은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사람이 아닌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뭔 말이에요? 그러면 악마,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자들. 자기 사랑에 속한 광기와 세상 사랑에 속한 망각 안에, 망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막마고 사탄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람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은 온전히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악마고 사탄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랑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안드로포스라는 말도 진정한 의미에서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아담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 표징하는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은 것, 마치. 그렇죠?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마치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은 그들의 손가락으로도 이것을 움직이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애정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손가락은 뭐예요? 궁극적인 능력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궁극적인. 그러니까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은 결코 이 가운데 이것들에 속한 애정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이 같은 영적인 비들이 풀어지는 것만도 얼마나 신기한 것인지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5절 보니까 그들의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되, 사람에게 보이고자 이하여 행하되, 이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이하여 행하되,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과,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과 여기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율법적 행위들인데, 그것들이 마치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이해나 깨달음에서 비롯된 이것들을 향한 행위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과 이 거짓들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이 가리키는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보이고자 하는 이해나 깨달음이 비롯된 것 같은 이것들을 향한 프로스, 멋을 향한 행위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것들을 향한 행위 아닌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다는 말은 포이에요 라는 단어인데 행하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들을 향해서 있는 행위 아닌 것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겉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아래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곧 그들의 경문을 띠를 넓게 했다는, 경문을 넓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경문이라는 말이 기호의 기호, 이마에 붙이는 기호, 이마에 붙이는 기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기도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이마에 붙이는 무슨 표식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표식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지혜를 표시한단 말이죠. 지혜를. 그러니까 마치 선에서 나온 지혜 속한 진리 아닌 것 같은 것을 갖다 경문을 넓혔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같은 경문들은 나중에 뭐를 받겠다는 것에 뭐를 받겠다? 부적. 자기를 지켜줄 수호신으로서 부적 또는 자기 경건성을 자랑할 목적 안에서 그 같은 행동을 하는 것들로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경문을 넓게 했다. 넓다란 말은 지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마치 선에 속한 궁극적인 진리 아닌 것 같은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경문을 띠를 넓게 했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옷수술을 길게 했다라는 말은 마치 진리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표징하고, 옷수술, 옷에 달려있는 무슨 가장 궁극적인 수술 같은 것은 궁극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길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마치 진리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걸 가리켜서 옷수술을 길게 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잔치의 첫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가 뭘까? 주님에게서 온 믿음이나 인애에 속한 인애 가운데에서 제유나 교류에서 비롯된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것을 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천계적인 제유나 천계적인 믿음이나 인애 안에 있는 제유나 교류에서 오는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영적인 만족이나 자연적인 기쁨만 있는 것 같은 것을 가리켜서 첫째의 잔치의 첫 자리에 차지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계적인 제유나 기쁨만 있다면 반드시 인애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이 천계적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선용에 속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용에 속한 기쁨. 그러니까 천계적인 기쁨과 즐거움 또는 행복이나 영적인 만족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선용 안에서, 선용 위에서, 그렇죠? 선용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용을 떠나서는 천계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영적인 제유나 만족 또는 교류나 이것들에서 오는 기쁨만에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것조차도, 밥을 먹어야 될 이유조차도, 좋은 옷을 입어야 될 이유조차도,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조차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조차도 모두가 다 선용의 목적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용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한 목적 안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어서 주님을 위한 목적 안에 존재한다. 자, 주님을 위한 목적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생명 안에 있고자 하는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 섬기고 종노릇할 목적 안에서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곧 선용의 목적이에요. 그 반대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것들이죠. 마치 선용 안에 있는 것 같은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선용이 변질된 악용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자기 사랑의 세상 사랑 목적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선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사랑의 세상 사랑 목적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다. 그들은 지옥의 영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 이 첫째 자리에 차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나 인에 속한 제유나 교류에서는 영적인 만족이나 자연적인 기쁨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선용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은 결코 지옥 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이 곧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교회에 보면 뭐 그냥 다 눈에 띄죠, 그렇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심지어 영적인 것들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건 뭐 대낮에 햇볕에서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 안에서 그걸 드러난단 말이죠. 자, 회당이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말은 마치 교류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회당이란 말은 교리를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시장은 진리들이나 지식들, 우리 교류나 또는 가르치, 그렇죠? 이것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은, 또는 기쁨 안에 있는 것 같은 걸 가리켜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주고 파는 곳이 시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나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 또 이것들에서 비롯된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람에게 랍비라 칭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은 거룩한 진리들, 랍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여라는 뜻으로 마치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은, 거룩한 선은 너희 자신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너의 지도자 선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시오. 그렇죠? 너희 지도자 선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시오. 너희는 다 형제니라. 거룩한 선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로 곧 이것들에 속한 가르침, 거룩한 선에 속한 가르침들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 신령 진리로서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들과 이것들에 속한 가르침들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선들은 너희는 다 형제이라. 따라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너희는 다 형제라. 형제라는 것은 진리나 믿음이 인에 속한 또는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다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영적인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선 안에 있지 않냐고서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진리 안에 있는 자도 형제다. 또 선 안에 있는 자도 형제다. 그런데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진리가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에서 분리된 자들은 결코 형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에서 분리됐다는 말은 그들이 아까운 데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코 형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적인 사람들은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선이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천적인 사람들은 진리가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선이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이 곧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9절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날 낳아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안 부르면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는 뭘까? 가장 높은 뜻은 신령 선을 가리킨다. 속도에서는 진리가 비롯된 선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가 비롯된 근원으로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수가 있죠. 그렇죠? 땅이 뭘까? 교회.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비롯된 근원으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그 자체의 선에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 자체의 선에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말하면 결코 악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해되셨나요? 땅은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 안에 있죠. 또 땅을 겉사람이라도 되나 마찬가지죠. 겉사람이라고 말하든 교회라고 말하든 겉사람도 진리 안에 있고 땅도 진리 안에 있다. 그 근원으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비롯된 근원으로 그 자체의 선에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고 또 반대 뜻을 이해한다면 결코 악에서 나오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선 대신에 반대로 악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렇죠? 영적인 뜻에서 볼 때.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뜻 이해될 때 그 자체의 선에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악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악의 뿌리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다 악한 자다. 우리는 악의 뿌리에서 나왔다. 우리 조상들이 다 악 가운데 계셨단 말이죠. 영적인 뜻에서 볼 때. 따라서 그 악 가운데에서 그 뿌리가 나와서 뿌리에서 우리는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멸망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내가 문자의 뜻에서 이해한다고 아버지를 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이라고 이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의 선에서 비롯된 것은 악이란다. 이렇게 푸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를 악이라고 해도 내나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성경 말에서 아버지는 어디에서나 선을 표징한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선을 표징한다. 반대 뜻에서는 악을 가리킨다. 성경에 수도 없이 아버지가 대해서 나와요. 성경에 수도 없이. 이따 시간이 좀 남으면 한번 살펴볼게요. 예문들 내가 많이 찾아왔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마태복음서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버지가 언급된 단어에서 보면 다 나와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신이시란다. 교회가 비롯된 근원으로서 설명하시고 계시죠? 교회가 비롯된 근원으로서 오직 아버지는 신령 손으로서 주님에게만 신령 손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진리 안에 있는 교회는 그 자체의 선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신령 손으로서 주님에게서만 비롯되는 것이란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곧 신령 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따라서 마음속에서 이분만이 오직 시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진리 안에 진리의 속한 교회 안에 있단다면 이 교회가 비롯된 근원은 그 자체의 선에서 비롯된 것이나 또는 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 한 분 주님이신 한 분 아버지이신 신령 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단다 라고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이분이 곧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오직 아버지는 신령 손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이분 주님만이 반드시 시인돼야 되고 이분이 곧 천계에 계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란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천계에 계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라는 말은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혼인 안에 있는, 신령 혼인 안에 있는, 혼인의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혼인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인류 구원이 교회가 성립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 나오는 거예요. 땅. 진리에 속한 교회가 거기서 나온다는 말이죠. 이해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 말이 아래에서 설명해서 나왔어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룩한 진리 아닌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인도하는 거룩한 진리는 너희 자신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리와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인도하는, 이 지도자라는 말은 앞서가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언어를 보면. 지도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인도하는 거룩한 진리는 너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코 너희 자신에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오직 교회를 인도하는 거룩한 진리는 한 분이시니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곧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신령 인성이다 그럴 때 신령 인성이 신령 선과 신령 진리의 신령 혼인 안에 있다. 자, 신령 혼인에서 파생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은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한 몸이 돼서 거기서 발출되어 나와 활동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 말을 여기서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의 뜻인데, 기름 부음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들에 대하여 스스로 허용하는 것에서 시험을 겪으셨다. 자, 스스로 허용했다라는 말의 뜻은 오직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인류를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그 표징을 위해서 허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은 육체에 이르기까지도 신성과 한 몸 안에 있는 거룩함만 있었는데, 신성과 한 몸 안에 있는, 신성과 한 몸 안에 거룩한 그 자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악을 스스로 허용했다는 거예요. 악을 스스로 허용해서 표징을 자청했다. 표징을 자청했다는 거예요. 그 표징을 자청하는 데서 온 영적인 시험이 있었는데, 이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라는 말은 그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었던 그 거룩한 진리들이 신성과 합일됐는데, 이 신성과 합일되는 것을 가리켜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쳐놓고 거룩한 진리들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실 지도자는 오직 신령 진리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만 비롯되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너희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신성과 합일되셔 영화 되신 주님을 신령 인성이다라는 말을 뜻이고, 신령 인성은 그 신령 선과 신령 진리의 혼인 안에 있는, 거기서 파생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가운데 일하는 주님을 그리스도라는 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을 뜻이에요.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 주님을, 아들은 신령 진리로 주님을. 신령 활동은 마치 영이 몸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 같이, 신령 선이 신령 진리를 통해서 활동하는 주님의 영이란 말이죠. 그걸 성령 그랬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활동하는 것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신령 어디 들어와서요? 우리 안에 들어와 활동한다는, 우리 안에 들어와. 모세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영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주님의 영은 달라요, 달라. 이해되셨나요? 주님에게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는 그 자체로 신령 선 안에 있는 순진무구 자체란 말이죠. 지구한 순진무구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서 들어와서 일하시는 주님의 영은, 신령 진리는 그만큼 낮은 것들 안에 내려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 그만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계도일치에서, 그 계도일치에 우리 안에 들어와 활동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데, 이거 모세가 뜻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는 것이죠. 각각의 계도일치에 임유된 주님의 신령 진리,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게서 발출되어 나온 그 자체로 순진무, 지구한 순진무구한 거룩한 진리를 더럽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깜깜하니까 그 가운데에 대해서. 신의 산에 올라간 주님을, 모세를 볼 수 없었어요. 이해되셨나요? 신의 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보는 거야, 우리는. 그렇죠? 그만큼 곡해되어 이해됐다 이랬지. 그만큼 곡해되어 이해됐다. 그 첫째 돌파는 깨졌어요. 첫째 주님께서 직접 써준 두 돌파는 깨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기록한 것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나온 거는 그 자체로 순진무구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더럽히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 자. 선에 대해서 나간다.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것들로.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선 안에 있다. 그렇죠? 교회가 선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너희 중에 큰 자는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것들로 너희를 섬기는 자가, 섬긴다는 무슨 말일까? 섬긴다.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다.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가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고 라는 말은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종노릇하는 자는 인에 속한 선행하는 자들이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믿음에 속한 선하는 자들이 종노릇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나왔잖아요. 너희들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더라. 이 종이란 말이 인에 속한 선행이나 믿음에 속한 선하는 자들 같은 영적인 선행하는 자들, 영적인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종된 자들이고 섬기는 자들은 천적인 사랑하는 자들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말이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천적인 뜻과 영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는 선하는 것들, 하나는 진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섬긴자가 나왔다는 말은 마태복음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지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12절 보니까 너희 누구든지 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자기 자신을 높인다. 헤아우트. 자기 자신을 들어 올린다. 높이 올린다. 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교만 안에 있는 자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교만 안에 있는 것만큼 어땠다는 거예요? 천계나 교회로부터 멀어진, 낮아진다는, 지옥으로 밀려난다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지옥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교만 안에 있는 것만큼 교만 안에 있는 것. 교만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교만이란 말. 악 가운데 있는 것만큼. 내가 악행 가운데 있는 것만큼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 나는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한데요. 겸손한 사람이 악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죠? 입술의 겸손이에요? 행동의 겸손이에요? 입술의 겸손? 겉으로 보기에 행동으로 겸손? 아니란 말이죠. 내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적인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만 나는 교만한 자가 된다. 교만한 자. 목을 쳐든 자가 된다면 목을 쳐든 자. 그러면 겸비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다. 겸손 안에 있다는 말은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만. 주님을 향한 겸손 안에 있다. 내가 무릎을 꿇는다.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과 고백을 가리키는 바의 뜻이는 거죠. 고개 숙이면 겸비입니까? 기도 많이 하면 겸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가 예배드리면 겸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향한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만큼 나는 교만한 자가 돼.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만큼 나는 겸손한 자, 겸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거 높이는 자가 낮아진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겉사람의 교회 속성에 속한 교만 안에 있는 것만큼 교회에서 멀어지 지옥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것만큼 그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서 멀어지 천계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말을 가르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저 세상에는 천적인 천국과 영적인 천국과 자연적인 천국이 있죠. 있죠? 자, 이 세상에서 천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와 자연적인 교회가 있다. 내가 순진무구한 사랑 안에 있는 것만큼 지고한 천적인 교회 안에 있게 된다. 거기서 멀어지는 것만큼 덜 순진무구한 또는 조잡한 덜 순진무구한 영적인 교회, 거기서 더 밀려나는 것만큼 덜 조잡한 더 조잡한 자연적인 왕국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순진무구하다라고 하는 건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그 자체로 악이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자아를 가리키는 것이 자아. 그 사람 자아는 자기 사랑에서 말미암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과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가운데 살아가는 자죠. 그 사람 자아의 자아. 자아가 형성된다라는 말에 뜻도 자기 사랑으로부터
자기 고유 속성이 만들어지는 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자기 자아로부터 물러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고한 순진무구한 있고, 주님은 그 지고한, 신성에 속한 지고한 순진무구한 있었죠. 그 지고한 순진무구로부터 신성과 하나 됐단 말이죠. 그렇죠? 신성과 하나 된 그 주님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던 신령 혼인 안에 있었다. 신령 혼인 안에 있었다. 이게 설명해. 신령 혼인 안에 있었다. 그렇죠? 이 가운데서 일하는 신령 활동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인간 속성에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돼 주님에게서 온 어린아이와 자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따라 천국에 가는 자들도 그 궤도 일치해서 어떤 사람은 천정의 왕국, 어떤 사람은 영적인 왕국,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왕국,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천국에서 분리된 천사적인 고유 속성에도 분리된 지옥적인 고유 속성, 악마적인 고유 속성인 자들은 전부 다 그 끝이 영벌의 심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다 말씀드린 무엇인지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어를 보면 오 슬프다 이런 뜻이고, 오 슬프다. 무엇에 대한 슬픔입니까? 영벌, 저주와 영벌에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깊은 슬픔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화 있을지언정.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깊은 슬픔. 지옥의 저주와 영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선자들을 향한 주님의 깊은 슬픔과 고뇌. 교회에서 가리키는 자란다. 진정한 목자란단다. 성도들을 향한 이 같은 고뇌가 없이 그 영혼을 향한 이 같은 고뇌가 없이 진정한 목자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서기관들은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 신령 율법이 아니고 율법 그런 거예요. 신령 율법은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신령 율법이란 말을 사용. 여기서 설명, 유대교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 그냥 율법이란 말로 설명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신령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신령 율법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을 가리킨다. 바리새인들은 그 거짓에 비롯된 삶에 속한 악가운데를 가리킨다. 이 선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선자들이여 이 뜻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선자들이요. 예식하는 서기관을 봤을 때 아니고 원어를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선자들이요. 이런 뜻이야. 이 선자들은 뭘까? 이 선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진리도 믿지도 않고, 또 선한 있기를 원하지도 않는 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는 진리를 믿지도 않고, 그렇죠? 선한 있기도 원치 않아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기도 원치 않아요. 그런 자들 가르치세요. 위선자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된 믿음 안에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 없는 자도 아니고, 진리를 믿지도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고, 그 가운데 있기도 원하지 않고, 오직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목적 안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것도 또한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 교회에 왜 나옵니까? 구원받으려고 나옵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도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선을 행하려고. 선한 삶을 살 목적 안에서. 대부분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이 가르침 안에 나옵니까? 구원받으려고. 그러나 여러분들 구원받으려고 올 것이 아니고 성원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나 갈망으로부터. 그들이 과부야, 과부. 진리 안에는 있으나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지 못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거죠. 그들이 과부란 말이죠. 전체 계속한 자를 설명할 때 영적인 계속한 자들은 내가 선 안에 있으나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에 선 안에 있지 못해가지고 이 가운데 있기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에서부터 선 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들. 이들이 과부란 말이죠. 과부. 그러니까 선행 안에 있기를 원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선행 안에 있기를.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 있고자 할 목적에서 가르침 안에 나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구원은 덤으로 오는 것이다. 구원은 덤으로 오는 것이다. 청기적인 기쁨과 만족, 자연적인 기쁨도 다 덤으로 오는 것이 덤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선한 삶을 목적해서 가르침 안에 나와야 한다는 것. 구원은 주님께 주신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위선자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예요. 외식하다, 위선자들, 불신앙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너희는 천국 문을 다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너희는 하늘나라를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는 문이란 말 없는 단어예요. 너희는 하늘나라를 사람 앞에서 닫고.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늘나라를 하는 거. 하늘나라가 어딜까? 하늘나라.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을 가리킨다. 속도에서는 천계나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킨다. 사람은 거룩한 진리를 표현한다. 속도에서, 추상적인 뜻에서,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닫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는 신령 인성, 즉 천계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폐쇄시켰다. 그렇죠? 무용하게 만들어버렸다. 이해되셨나요? 닫았다. 천국, 하늘나라 사람들, 하늘나라를 사람 앞에 닫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신령 인성, 즉 천계나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선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폐쇄시켜버렸다.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믿음 안에 나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선자들이 표징하는 것들로부터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진정으로 천계나 교회, 구원받을 자들을 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래 지금 설명에서 나오는 걸 잘 볼 수가 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선자들을 가리키는 것들은 이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계 안에 있고자 하는 것들을 저지하고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너희 자신들도 그 가운데 있지 않고
그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까지도 너희를 저지하고 해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위선자들이 교회 밖에 있죠, 그렇죠? 그렇죠? 진리에 속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그 가운데 있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마저도 어떤다는 거예요? 저지하고 해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외식한 자들에 의해서 진정으로 교회 안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저지하고 해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 이 날의 기독교에 속한 자들,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진정으로 교회 안에 있고자 하는, 원하는 자들도 또한 저지하고 해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걸 내 개인으로 가져와도 되나? 마찬가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문장이 빠졌어요. 뭐가 빠지냐 그랬더니 방금 설명한 자들, 너희는 천국의 하늘나라를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라는 단어가 14절에 14절이고 1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오래 기도하니 이러함으로 중한 판결을 받으리라 라는 말이 13절 말씀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요즘 보면 개혁성경에 보면 14절이 비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 너희는 하늘나라를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두다라는 말이 14절 내용이고 13절 내용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오래 기도하니 이러므로 중한 판결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13절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14절 내용 설명했으니까 13절 내용이 뭡니까? 과부의 가산합니다는 무슨 말일까? 과부의 가산합니다. 과부가 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렇죠? 진리야 천쟁에 속한 자들을 측면에 설명할 때는 진리 안에 있으나 그 진리가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거룩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들이 과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 과부는 선 안에 있으나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지 못한 까닭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들, 그들이 과부가 되다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사는 뭐예요? 집 안에 있는 것들, 가족들,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소멸시켰다는 것이죠.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이 표징하는 것들, 가리키는 것들로부터 과부가 표징하는 것들, 그 가운데는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삼켰다, 먹어치웠다 이런 뜻이 먹어치웠다. 다 멸절시키고 소멸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가리켜서 과부의 간을 삼키고 외식으로 오래 기도하니 외식으로 오래 기도한다. 이 외식이라는 말이 가장된 이 뜻이 가장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주님의 중재에서 비롯된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아닌 것 같고 또 이것들에 속한 열망 아닌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말이 외식으로 오래 기도한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외식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됐다 이런 뜻이 가장됐다. 기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기도. 주님이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아닌 것. 따라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속한 열망 아닌 것 같은 그렇죠? 열망 아닌 것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한 판결을 받으리라.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영벌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4절 내용이 설명도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청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 순서로 이어져서 나온 거예요. 제가 착각을 하고 지금 13절에서 이어서 왜냐면 이게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나도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15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위선자들이여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오 슬프다 이거죠. 영벌 안에 있는 주님의 깊은 슬픔과 고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서기관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 바리새인들은 이 거짓을 비롯된 삶에 속한 악인 가운데 있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은 위선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선과 진리아닌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도 믿지도 않고 또 선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화 있을지언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위선자들이여 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본문에 보면 7번 나와요. 7번 나와. 한번 보세요. 7번 나오나 안 나와? 7번 나온단 말이에요. 7번 나온다라는 7번만 뭔 말일까? 7번. 선의 침에 언급한 것으로 모두 전부나 전부 마음이나 생각, 행위 안에는 모두 전부 어땠다는 거예요? 멸절된 상태.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린 상태. 먹어치워버린 상태. 가산. 원래 가산이란 말이 아니고 집이란 뜻이요. 집. 오이키야. 가산이 원래는 집. 오이키야. 집이란 뜻이지. 히브리어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이야.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교인이라는 말은 개종자 이런 뜻이 개종자. 개종자가 뭔 말일까? 종전 교회 상태에서 전혀한 자들이 교종자 뜻이잖아요. 그쵸? 문자의 뜻이 이해될 때 개종자다.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개종해서 기독교로, 기독교에 있는 자들이 개종해서 새 예루살렘이 오고, 그쵸? 기독교인 자들과 새 예루살렘 교인들은 달라요. 기독교인들과 새 예루살렘 교인들은 다르다는 것. 기독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만들어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새 예루살렘 교인들은 주님에게서 온 진정한 거룩한 진리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이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기독교 새 예루살렘 교인들이에요. 이인에 속한 믿음 안에 성언의 가르침에서 따른 성언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이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들 그 말의 뜻입니다. 근데 그들의 교를 믿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죠? 이 개종한다는 말은 종전교회로부터 개종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종전교회 개종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에서 분리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그거 믿게 할 목적 아닌 것들. 그렇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렇죠? 온갖 거짓들에서 분리된. 종전 상태니까, 종전 상태 바뀐 것이니까, 온갖 거짓들에서 분리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나 믿음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바다는 뭘까? 지옥적인 거짓 안에 있는 것들. 기억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만들어낸, 세상 사랑 목적에서 취한 온갖 거짓된 지식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그렇죠? 지옥. 육지라는 말은 마른 땅, 이럴 때 마른 땅. 메말라버린, 이럴 때 메말. 생기가 전혀 없는.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는 지옥적인 거짓들과 여기서 취한 생기가 없는 악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 여기서부터 뭘?
개종한 자를 하나 얻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개종한 자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나 믿음 안에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생김이라는 뜻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자식을 너희보다 배나 지옥이 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생기면 그 자식을 너희보다 배나 2배나 더 지옥되게 만들어버렸다. 주님에게서 말하면 진리나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자식이란 말의 뜻과 개종자란 말의 뜻은 일치된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개종자라는 말이 주님께서 비롯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을 가리켜 아래서 자식들 했단 말이에요. 자식. 생긴 자식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이 가리키는 것들로부터 더욱더 지옥자식, 배나 2배나 더 지옥자식을 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이들이 가리키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리된 율법적인 예배로부터,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게 하는 것으로부터 지옥적인 저주나 영벌 안에 있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식이란 말은 히오스란 단어예요. 히오스. 아들이란 뜻이에요. 성경의 아들은 진리라는 인자들. 일반적으로는 믿음에 속한 진리라는 인자들. 이들이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더욱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배는 더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게 만들었다. 무엇으로부터?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예배로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